무회 연석 회의가 있어서 무회가 미팅에 참석하느라고 기계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섬김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섬김이라는 말은 어떻게 생각하면 참 지우기도 하지만 또 한편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오늘도 김혜란 목사님이 찬양하시는 것도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거고, 또 김혜란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것도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나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우리는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 기독교를 섬김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하는데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는데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되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이 섬김이 되지 않으면 부딪힘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싸움이 나고 정말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치부까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는 남을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섬기는 자를 귀히 여기시겠다. 따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한마디로 섬기는 사람들.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근데 가끔의 모습들을 보면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김을 주려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이렇게 저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이렇게 모임을 갔다 보면 조금 큰 교회 목사님들은 어깨가 이렇게 뽕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어깨가 축 처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들이 때로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무시하는 모습들도 보인다. 자기가 그렇게 큰 교회가 되기까지는 자기도 수없이 많은 연단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았어. 그러면 나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 이 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온 말이 영어로는 집사라는 말의 디콘인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을 기도하고 말씀에 전하는 일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기준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으로 7을 택하여 안수하여 섬기고 봉사하며 구제하는 일을 맡겼다. 그래서 이 제도를 기초로 해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김과 봉사의 직분이 된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고 제자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섬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섬김은 세상의 섬김과 다르다. 이 섬긴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낮은 자가 높은 자를 대하는 기본적인 행위예요. 그래서 높은 사람의 필요를 위해 낮은 사람을 수고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이나 윤리는 차원이 달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의 구세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친히 섬기는 자를 이 땅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존귀와 영광과 대우를 받아야 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섬기는 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들은 우리는 참 그런 걸 많이 해요. 근데 모습 속에서는 아까 목사님 기도 가운데에도 입술로는 아주 대단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삶은 전혀 상관없는 삶. 그건 목회자뿐이 아니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섬기는 자가 복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돼.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실천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질서와 윤리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섬김을 받고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높은 자리일수록 큰 소리치고 갑질하고 지배하려고 한다. 근데 이 기독교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나라들은 보면 또 그 나라의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섬기는 자가 되는 거고, 영어로 장관을 미니스터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미니스터의 근원 바로 헬라어 디아코니아, 즉 섬기는 자는, 그래서 목사도 영어로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그 미니스터가 성직자, 목사, 장관, 봉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지위가 높은 자리일수록 권력을 쓰려고 섬김을 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요즘에 또 그 군대에서 지휘관들이 공관병을 사적인 관리인으로 전락시켜 흔히 말하는 갑질을 해오다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군대에서도 당연히 높은 사람이 섬김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높을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면 뭐 재벌의 총수, 자녀들까지, 특히 지역 주민이나 국민들의 투표로 선택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나 의원을 뽑아준 주민이나 국민들의 공복이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선거할 때는 그들이 모두 어떻게 합니까? 아주 90도 절을 하면서 국민의 충복이 되겠다고 해요. 그리고 섬기겠다고 해요. 그런데 장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부정부패를 일삼고 갑질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고 교만하기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전에 적십자사에서 좀 물질적인 비리가 생겼어요. 그래갖고 그 기자들이 그 사실들을 알고 아마 그곳을 찾아간 것 같아요. 그리고 총재의 면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총재라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어딘데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여기 와서 자꾸 뭘 취재하자고 하느냐. 사실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도 드디어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적십자사가 뭐 하는 데입니까? 적십자 회비로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잘못됐으면
최고위에 있는 자기 책임을 지고 용서를 빌고 사과를 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큰 소리 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교회 속에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만연해 있다. 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섬기는 자리에서 섬겨, 낮은 자리에서 섬겨.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독교인들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국민을 섬기겠다고 해서 그냥 선거를 해서 뽑아주면 대통령이 어떻게 됩니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요. 그리고 착각하고 잘못하다 보니까 결국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철장시대를 지고 말로가 불행해지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국민을 진정으로 섬김이 없기 때문에 마치 한 나라의 권력자로서 이 나라가 자기 나라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기득권을 가지고 요즘에 국회에서도 하는 짓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는 사실 정치적인 얘기는 강단에서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정치적 얘기하는 분들 계시면 정치원들 나가셔야 돼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만 전하세요. 근데 어떻습니까? 권력을 쥐고 어떤 힘을 가지고 상대를 비판하고 상대를 까부시고 자기가 이겨야 되는 거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라면 하나가 되어도 부족한데 분열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 하나가 되어서 개혁하고 하나가 되어서 힘을 얻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한기총에서 이상한 소리 내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었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한 단체의 장이 됐으면 항상 그것을 중도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돼요. 그걸 못하니까 전체적으로 매도되고. 왜 그렇습니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진정한 섬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두 번째는 기독교는 어떠냐? 철저히 섬기는 것. 기독교는 철저히 섬기는 것.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된 것이고 섬기는 자는 낮고 천한 자가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우며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진정한 귀한 사람이라. 그런데 섬기려 하잖아요. 높은 자리라고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거나 갑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라고 직책을 부여받은 천사들이 교만하여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들이 바로 사단, 마귀. 세상에서 주된 몸된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투고 나눠지는 이유가 바로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서 집회를 하러 갔는데 이제 이렇게 앉아서 성전에도 앉아서 권사님들하고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일반 평신도들하고 앉아 있는데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집사한테 아무개 집사야 커피 좀 타와. 근데 그 집사님이 좀 온화한 성격의 소유자였으면 내 그러고 찾아줬으면 되는데 섬기는 마음으로 찾아줬으면 되는데 권사가 무슨 계급이야? 권사가 무슨 계급이야?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섬김이 없으니까 그래요. 권사가 집사님 타다 주면 어떻습니까? 네? 목사가 성도 좀 커피 좀 타다 주면 어때요? 그런데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권위는 내가 세운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들이 세워줘 줄 때 내 권위가 쓰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자기 교회 목사의 권위를 세워줄 때 그 교회 목사가 권위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는 우리 교회 목사님 뒷담하고 틀렸어. 나쁜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교회의 일은 교회 안에서 처리가 돼요. 외부로 나가면 안 돼요. 그게 전도의 길을 막는 거기 때문에. 저희 교회 앞에 큰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그 교회에 이제 뭐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다시피 쫓겨났는데, 왜 쫓겨났냐고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그 집사님하고 권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분이 나한테 와서 슬그머니 그래요. 목사님, 왜 어쩐 일이세요? 세상에 우리 목사님 스포츠카 사달래요. 스포츠카 사달래요. 스포츠카 모으려고 그러는지 스포츠카 사달래요. 얼마나 한심하게 보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성도가 차를 하나 사줬더니 그 차가 아까워서 타지를 못해요. 맨날 이거 뒤집어 씌워놓고 자기 봉고차 끌고 다니고. 그냥 목사님 보러 그래서, 아니 목사님, 성도들이 타라고 사준 것은 목사님을 높여주시기 위해서 타라고 줬는데 그걸 쌓고 다니면 성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워서 못하겠다는 거. 아까워서. 성도들이 그렇게 애를 써서 사준 차인데 너무 아까워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도를 위한 게 아닙니다. 타세요. 타시는 것이 성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섬김이에요. 섬김, 성도를 섬기는 마음에서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애들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기득권을 버리고 먼저 된 자가 섬김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되면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단체도, 사회도.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이제부터는 하나의 성직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됨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어요. 만인 사제직을 종교개혁의 중요한 핵심으로 주장했어요. 그리고 누가 성경을 말하는 성직자냐고 할 때 안수받은 사제나 목회자만 성직자가 아니고 세례를 받아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룩한 백성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성직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다음에 죽으면 주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성도예요. 주님 앞에 가면. 그런데 성도들하고 좀 성도들을 섬기면서, 근데 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니까 성도들이 뭐냐면, 왜 목사님은 안 섬깁니까? 목사는 성도들을 뭘 섬기냐? 말씀을 섬기는 거예요. 말씀을. 그들의 신앙이 바로 갈 수 있게끔 말씀으로 섬겨주는 게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2차적으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문제점들을 들어주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듣기만 하는 것으로도 그분들이 얘기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이 문제 해결을 받고 나간다.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 자기 있는 속에 있는 얘기를 다 뱉고 나면 뭐냐면, 목사님 이제 내 속이 다 후련하고 응답받았어요. 그게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정신을 깨닫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갱신하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계역을 만들어 놓은 이유도 바로 그거잖아요. 기독교를 개혁합시다.
옛날에 과거에 정말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은 얼마나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저같이 이제 부흥사 협의회에서 일을 하던 목사님 한 분은 설교 시간에 그러대. 자기가 설교하면서 자기네 교회에 설교하면서 나가서 자기 좀 자랑해주래. 자랑해주래. 그리고 자기 생일날이 되면 한복을 차려입고 그냥 나는 어떤 데서 목사님 교주가 아니야 그랬어. 저는 좀 바른 소리를 좀 잘해요. 근데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만 해. 목사님 교주가 아니에요. 아니 주일날 설교하는 날 자기 생일날이라고 한복 차려입고 가서 성도들한테 선물 받고. 목사님은 교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미국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성도들이 하는 모습 속에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집회를 하고 끝나니까 여성교에서 선물을 하나씩 주는데 보통 이제 가면 대체적으로 보면 그 강사로 오신 분들만 선물들을 주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선물 더 큰 걸 주죠. 결국은 저한테 돌아왔지만 어느 날 절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을 섬기는 모습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가 하늘에서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다투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철저하게 섬김과 희생의 도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십자가는 지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편하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섬김과 봉사가 몸에 배워야 합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행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옛날에는 뭐 지금이야 뭐 다 차들이 있으니까 옛날은 미약가라고 구르마라고 그거 싣고 이렇게 가는 걸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정상에 올라가서 그분이 딱 그분을 이렇게 정상까지 밀어주고 올랐을 때 내 마음의 기쁨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섬기니까. 그것도 섬김이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 우리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기도하고 밀어주고 힘쓰고 애써주는 거 그게 다 섬김이에요. 뭐 섬김이 특별하게 뭐 골라놓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도 섬김 안에 다 포함합니다. 섬김을 사랑하면 섬기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친히 섬김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호령하고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을 주신 것은 그 직분을 갖고 누구 위에 쓰고 호통치고 하라는 게 아니라 섬기라고 준 직분이라.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말씀했고 8절에는 사람의 모양을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낮은 자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의 형벌은요, 최고의 범죄자만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놓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들이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아놓고 사람들을 이렇게 마주하게 하는데, 마주하게. 눈앞에서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말씀으로만 섬김의 도리를 한 것이 아니라 친히 섬기는 자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실천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라고 부탁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은 23절에서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생깁니까? 욕심. 자기 욕심이 생깁니다. 아까도 뭐 얼핏 읽었던 목사님이 명예욕이 높다고. 여러분, 명예 다 필요 없어요. 저는 나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평생 노회장이야. 평생 노회장. 저는 이제 물러나고 후배 양성 좀 하라고 그래도 말로는 내내 해놓고 그냥 몇몇 사람 찍어갖고 자기가 또 노회장. 몇십 년 동안. 그 무슨 대단한 노회장. 노회장이라는 직분도 섬기라고 주는 직분이에요. 예? 노회원들을 섬기라고. 섬겨야지.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자기 이름 내고 식사하고 다 하는데, 노회에 와서 노회 식구들한테 밥 한 끼 커피 한 잔 하자. 얼마나 웃기는 모습입니까? 그분 교회 가면 여기다 이렇게 써붙여놨는데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써붙여. 그럼 하나님의 것이면 써야지 아낌없이. 왜 움켜쥐려? 물질로 섬기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25절에는) 이방인들은 집권자들이나 권력자들이 높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겠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고, 26절과 27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섬겨야 돼. 내가 섬기지 않고 어떻게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왜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상대편한테서만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부부지간의 가장 큰 문제가 그거더라. 남편은 아내한테 섬김만 받으려고, 또 아내는 남편한테 섬김 받으려고. 그러니까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혼하고 문제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도 부모가 섬기는 거예요. 네? 그런 것을 보고 배운 애들이 섬기는 거예요. 좀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는 아들하고 딸이 하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91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딸이 정말 할머니를 모시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섬기고, 아프다 그러면 죽 사다 드려, 뭐 씹을 거 없다 면 과자 사다 드려, 목욕 가야 된다면 목욕 집에서 다. 나중에 이제 돌아갔을 때쯤 돼서 어려워지니까 아무래도 대소변도 가려야 되는데 젊은 애가 그것을 다
저는 제 자식이지만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뿌듯하면서도 제 스스로가 감동을 받더라고요. 자식도 저렇게 할 수가 없는데요. 자식도. 어떻게 손녀가 저렇게 할머니를 섬길까? 그런데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거예요. 축복 주시더라고요. 남의 집에 전세살이도 없어서 월세 살던 친구가 작년에 저기 배대 신도시인가? 거기에 38평짜리가 들어갔어요. 끊임없이 처음에 직장에 들어갈 때 돈을 70만 원씩 받았는데 지금 250만 원 받아요. 그러고도 그 친구가 없으면 그 회사가 운영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왜? 섬기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뿐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요.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분 중에서 우리 차성원 목사님 같은 분들 보면 다시 보게. 목사님도 어려움 많이 겪었어요. 저 얼마나 잘 섬기는지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섬기니까 또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물을 퍼내면 그 물은 계속 차게 돼 있어요. 그냥 놔두면 썩는다니까.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어요. 그리고 만찬 후에 어떤 모습을 보셨냐면 버섯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셨어요. 예수님은 그거 하시지 않아도 될 뿐이에요. 근데 당신 스스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이것을 봐서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섬기는 모습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받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단체에서도 가정에서도 먼저 본을 보이세요. 그럼 그 뒤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것은 가식적이거나 교육을 위해서 한 번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은 예수님 삶 자체였어요. 그래서 복음을 막론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자기 스승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진정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말로는 다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를 위해서 낮은 자리에 오시고 했는데 자기는 낮은 자리에 안 가요. 자기는 낮은 자리에 안 가요. 올라서서 대우받고 그리고 무슨 일을 주면 자기는 이렇게 조그만 일을 못한대. 그리고 큰 일을 해야 돼. 여러분, 작은 일도 못하는 사람은 큰 일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작은 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큰 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가짜 교인이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여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중세기의 종교 지도자이고 오늘날 이단의 교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자기는 안 해. 그리고 상대편으로만 받으려고 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문제가 돼요.
그 뒤에도 이제 말씀이 좀 더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해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전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